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냥 내용을 이야기하면 조금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배경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쉽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이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했던 많은 서신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편지는 많이 기록을 하지만 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왜 편지를 쓰고 있느냐? 이 빌레몬은 그는요, 삶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종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 종 가운데 한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이 빌레몬의 집에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한 거예요. 당시의 종은 모든 소유가 주인에게 있어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한 그 자체만 해도 주고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귀중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했으니까 이 오네시모는 당연히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어디로 도망을 하느냐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하는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도망을 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아주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이 오네시모는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배경을 또한 알고 있거든요. 주인의 집에서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오네시모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는 주인에게 잡히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 그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이런 아픔을 알고 있었던 바울,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 그 빌레몬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직접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 빌레몬서 1장 19절에 보면 그는 바울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빚을 졌다고 하면 돈을 빌렸다든지 어떤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육적인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면,
영적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은요,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교회가 되게 한 거예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딱한 사정도, 그리고 빌레몬의 그 마음 상함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 아름다운 지난날의 관계로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내느냐고 하면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그 편지를 빌레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가면서 이 빌레몬이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오네시모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빌레몬을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같은 일을 행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만 쓰면 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서 바울은 자신과 그리고 빌레몬이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공동 서신을 쓰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생활을 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율법 학자 가운데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 가말리엘에게 학문을 배운 사람인 거예요. 영향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 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배경이 좋은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였던 거예요. 자, 이런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출세의 가도를 걸을 수 있었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금 죄인이 되어서 옥중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겸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 디모데는 또한 이 빌레몬의 집안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알고 있었던 이 디모데의 이름을 거기에서 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또한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뭐냐?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옥에도 갇히게 되었는데 지금 편지를 들려보내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자의 길에 서야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빌레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들이다. 하나님의 병사.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 개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함께 군사된 사람, 그는 빌레몬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직접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그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아내와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 이 빌레몬의 집에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들이다.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부름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부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는다고 그러지 대통령이 불렀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부대에서 나를 불렀다고 말하지 않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군인인 거예요. 그는 어디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병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동역자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함께 일한다고 하지만 병사는 그 명령에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 병사인 거예요. 나는 싸우기 싫다고 도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그러면서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군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절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병사된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평강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세상에 시시한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말하는 것. 그 지옥의 고통은 뭐냐?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것이 지옥인 것. 세상적인 표현으로 아주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그러는데 이 은혜마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고통 속에 나아가야 될 우리가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 이 생명의 은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가리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나 또한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 속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몬을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지금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가면서 잘못하면 나 죽을 수 있는데 평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있는 오네시모를 만나면 이 또한 빌레몬에게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지옥에 대한 공포도 없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평화를 얻게 된다.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용서하고 함께 할 것을 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들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용서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이것도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조그마한 거 용서하지 못하고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린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한 주간이 돼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